오늘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간증과 순교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가 크게 부흥되니까 교회 안에 여러모로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교회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음식으로 서로를 대접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바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교회에 처음으로 7 집사를 세우면서 이제 사도들의 고백이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특별히 7 집사 중에서 이제 7장에 스데반 집사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 집사에 대한 간증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스데반 집사는 처음에 많은 성도들을 접대하고 음식으로 또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다가 그에게 있는 달란트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영적인 교사의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스데반이 어떻게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능통한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일단 스데반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많은 표적과 권능과 기적들이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과 변론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자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면 알고 거짓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아서 거짓 고소를 하게 해갖고 결국 스데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그를 가두어서 이제 공회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7장에 스데반이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과 그 사역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의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하죠.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데반과 빌립 집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이렇게 일꾼 재직들이 있는데, 또 지역장들이 있는데, 많은 재직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스데반처럼 이러한 은사가 드러나야 되고, 빌립처럼 그런 은사가 드러나서 교회의 큰 부흥과 성장을 이끄는 주역들이 돼야 된다. 뭐 사도들도 이 사도들의 사역이 있지만, 특별히 집사들의 그런 사역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도 이 스데반처럼 빌립 같은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스데반이 몇 가지 말을 쭉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자기가 복음을 전한 주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과정을 아주 짧게, 그러니까 아마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개요를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지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 은혜와 축복과 섬김의 열매가 함께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스데반은 첫 번째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스데반은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어떤 빛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고 만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과 분별됐고 거룩한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쫓았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신약에도 보면요, 영광의 능력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표현도 많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이제 예수님께 고기 잡는 배를 이렇게 빌려주고 이제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여, 밤이 맞도록 내가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사실 그 시간은 고기가 있을 수 없고 잡힐 수 없는 시간인데도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은 고기를 잡히는 걸 딱 보고 그 마음속에 이분은 범상치 않다, 이분은 놀라운 분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첫 번째 고백하는 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마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느낌을 마음속으로 한 번쯤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주님께서 그냥 아주 쉽게 아주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변화돼 갖고 너무나 감동해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셋을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합시다, 이렇게 말씀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신약의 기본적인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는 내적으로 느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구약 시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를 받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같이, 그것이 어떻게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 영광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 가득 찼더라, 이렇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두 번은 이렇게 보이는 임재를 주십니다.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딱 본 사람들은 거기에 영원히 잊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끌려 세상을 나오고 나를 나오고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간증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영광의 주님을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그 기억이 있어요. 그 분께서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 음성과 그 얼굴에 빛이 나서 다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그 발밑을 봤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끌지 않았나.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분별과 이길 수 있는 신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스데반은 계속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합니다. 7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하란에서 이제 또 옮겨서 지금 말하는 가나안 땅에 오게 됐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가정을 설명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 그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400년 이상은, 430년 이상은 이제 다른 나라 애굽에 종살이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를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니까 기본적인 자기들의 역사를 알고 있죠. 우리 한국도 한때는 일본 치하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기절이 있던 그런 걸 다 우리 국민이 아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애굽에 430년 동안 종로 타고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이제 특별히 이 스데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언급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해서, 요셉도 이제 그 애굽에서 죽지만
자기의 유고를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달라는 그런 고백을 여기서 잠깐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언급을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특별히 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정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렇게 이제 특별히 요셉과 야곱에 대한 그런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가라는 그런 사실을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모세에 대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을 동안 길리우더니,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그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출생하는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범상치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자로 모습으로 해서 이 모세를 3-4달 동안 숨겨 있다가 더 이상 아이가 크니까 감출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강가에 이렇게 버리게 되는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자기 양아들로 키우는,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모든 지혜와 기술들과 모든 것들을 능통하게 배우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는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데, 광야에서 몇 년을 있죠? 4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런 간단한 이야기를 쭉 스테반이 하면서 3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에 사는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 뭐 천사가 표현한 것은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이 바로 가시떨기 나무의 산불에서 불로 나타나서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시죠. 우리가 보통 모세의 생애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모든 준비를 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혜, 아주 능통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그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내게 됩니다. 양을 치면서.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또 배우고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갖고 또 40년을 120세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일단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교육 환경 가운데서 배울 것은 온전히 잘 배워놔야 돼요. 우리가 잘 배운다고 그것이 온전히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단은 세상의 어떠한 교육도 배울 것은 배운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꺾어져야 돼요. 아무것도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배우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광야의 생활에서 배울 때 하나님 그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게서 모세에게서는 이 40년에 세 가지 어떤 영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40년은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 안 썼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나는 진짜 40년의 양을 키우는 목자, 진짜 작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세 번째 40년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모세의 그런 공과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테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급을, 광야의 삶을 언급하면서 드디어 중요한 이야기를 스테반이 합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44절부터 46절을 한번 읽어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열거를 쭉 하다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하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성막을 짓는 거였어요. 왜? 성막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있고 이렇게 같이 진행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가 뭐냐면 광야에서는 성막이었고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여기 성막과 성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하나님의 처소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이 모든 증거의 장막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그 양식대로 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막으로 또 성전으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집을 갖기 원하셨어요. 그것을 누가 알았냐면 바로 우리 다윗이 그 마음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보면 다윗이 46절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할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그 다음에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참된 신앙에는요, 우리 이 한세교회 성전, 이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임재가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 성도들 위해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종종 이제 점점 집에서 이렇게 어릴 때는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크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쯤 가면 철이 빨리 드는 사람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부모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대학교를 가도 부모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직장을 가도 부모님 마음을 이해 못해. 일단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의 집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게? 하나님의 처소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마음이나.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기회만 있다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를 지을 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다윗은 다 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을 많이 한 자라, 손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솔로몬의 성전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47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바로 구약에서 하나의 그림은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처소 집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구약적인 이야기이고, 이제 스데반이 신약적인 그런 말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말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럽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뭐예요?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참된 실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실제인 줄 믿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약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의 참된 실제는 누구예요? 예수가 안식이라. 우리가 참된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날짜를 지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모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구약의 안식일조차도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성막, 하나님의 처소도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48절부터 50절까지 이제 스데반이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뾰족하게 유럽에 가면 이게 탑이 있고 아주 교회 건물 외형적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가를 우리 스데반이 강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7장 48절 말씀은요, 이사야의 동일한 말로 이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읽으면,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약 시대 하나님의 처소 집은 바로 거듭난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인 벽돌로 해서 집을 짓기 원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가 돼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다면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거듭난 사람들 안에 와 계시기를 원한다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구속받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승화되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지어진 하나님의 삶으로 지은 집을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중에서 우리 새 예루살렘이 영적인 신부라고 표현하는데, 뭐 예수님께서 결혼하는데 무슨 벽돌로 친 그런 성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들과 결혼하는데 우리가 연합돼 갖고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신부수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처소는 바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한다.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들이 잠깐만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하고 율법을 고집하니까 스데반이 강력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손으로 지어진 그런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이런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니까 종교자들이 그 말 듣고 열이 받아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분을 내죠. 그럴 때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말을 합니다. 스데반의 말을 보십시오.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아주 이런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도 내 뜻대로 무엇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 있는 말씀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영 안에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영 안에서 하나 되고 영 안에서 예배하고 영 안에서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짧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곳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종교자들은 이것을 되게 싫어해서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순교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54절부터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하는 반대자들은 그 스데반의 그 간증과 말씀을 듣고 마음에 팍 찔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요 이렇게 책망하고 또 이렇게 비수같이 찔리는 말씀을 딱 하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더 강팍해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두 종류가 있죠. 어떤 메시지를 딱 똑같이 전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내가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 내 안에 모든 고역과 이 야망을 내려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 다음에 보자, 때를 내고 이렇게 조금 거역적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에 찔리긴 찔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일을 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것은 어둠의 영이 붙잡혀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다. 결국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런데도 그냥 스데반이 55절이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성령에 충만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여기서 충만이라는 뜻은요 내적인 충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우리가 플레토에 갖고 능력으로 이게 덮여진다는 뜻이 하나 있고, 내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내적으로 사람이 단단하면 환경에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한 것은 그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스데반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으로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원래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앉아 계시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 중자 심판하러 오시다, 이렇게 주님이 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어떻게 해요? 앉아 계신데, 이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할 때 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퍼뜩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서 있어요?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섰다는 뜻은요 특별히 이 땅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핍박받고 복음에 대해 애통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서서 귀하게 관심 갖고, 그래 힘내라,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마음이 급하시니까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어떻게 일어나서 진짜 잘 참고 견뎌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지켜고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스데반 볼 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 종종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붙잡혀 있고 땅도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도 우리를 다 막아도 하늘은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도 스데반을 싫어하고 그에게 닫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하늘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안팎으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위를 바라보면 항상 우리 주님께서 강한 의로운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런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7절 58절 읽어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나.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하든지 아주 이를 갈면서 저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를 끌고 성 밖에 던지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라는 사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울이 이제 변화돼서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의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하여 위대한 사도가 또 하나의 미랄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스데반은 하나의 미랄이 됐지만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교회는요 순교의 피가 있어야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이렇게 이게 회복되고 부흥되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에 복음의 복자도 말 못하고 그냥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자는 선교사로 이렇게 오면, 한국으로 오면 옛날이니까 100년 전, 200년 전이니까 그냥 우리처럼 지금은 이렇게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데, 그들은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이 한국 땅을 밟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미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복음의 역사가 강한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 스데반의 하나님의 미랄이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을 자라게 하고 태어나게 하는, 부활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그리고 나서 59절부터 60절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이제 죽게 되죠. 그럴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이 환경의 어떤 느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중학교 때인가 이게 교통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기분이 걸어가는데 기분이 조금 이상해서 뒤를 딱 보니까 차가 이렇게 미끄러져 갖고 비가 오는 날인데 내 쪽으로, 차도 인도 쪽으로 차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차를 이렇게, 차가 저를 딱 박았는데 제가 그 차에 박히는 그 순간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허리가 푹 늘어난 다음에 튕기면서 이렇게 굴러 이렇게 두 바퀴 몇 바퀴 돌면서 툭 떨어지는 그 느낌이 아주 슬로우 비디오로 탁 기면서, 뭐냐 그때는 저는 중학생이었으니까 뭐 가방하고 모자 것도 다 날라, 신발도 이렇게 벗겨지면서 그 느낌이 아주 생생한데, 근데 사실 안 아파요. 정신 차리니까 아프더라고. 그냥 그때 사고 날 때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여기 보니까 아마 이게 스데반이 아주 이런 한 가운데 하나님 영광 그리스도 예수를 보니까 돌 맞아도 아프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믿으시면 아멘. 그 옛날에 한번 이렇게 훈련 받다가 떨어진 기억이 있어갖고 많이 상처를 잡았는데 떨어질 때도 별로 안 아팠어요. 근데 눈을 뜨고 병원에 있으니까 아프더라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순교할 때도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이기는 신과 은혜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최고의 그런 어떤 호르몬, 몰핀 같은 게 나와서 모든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뭐예요?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멋있는지 봐요. 주 예수요. 아까 찬양 우리가 주 예수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주 예수란 말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처럼 바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시 마옵소서. 맨 끝에 말이 은혜가 되죠. 이 말을 하고 뭐요? 잔이라, 죽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 참된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잠시 자다가 주님이 부활 때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이, 우리는 죽지 않죠. 사실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을 자다가 이제 주님이 야 됐다 일어나라,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갖고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사랑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두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질병에 대한 여러분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요 진짜 이 사망, 질병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그게 힘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때 스데반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장마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어요. 우리가 구약의 어떤 역사, 아브람과 우리가 또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기본적인 성경적인 지식도 알고 믿음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바로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러한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도 받아야 되고,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과 생명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한테 외치는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음을 안 다음에 우리는 영에 대한 인식과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가 돼요. 여러분들이 영을 모르고 생명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집을 짓는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슬프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기본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무엇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영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영과 생명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나도 영과 생명을 따라 살고 여러분도 영과 생명을 따라내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는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우리가 영을 말하고 생명을 말할 때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테반처럼 이런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처소 집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직장도 축복해 주시고 사업도 축복해. 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그냥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만 이렇게 기도한다면 진짜 우리는 시간은 많이 투자해도 그렇게 누림을 갖지 않습니다. 솔직히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쭉 해보면 여러분들도 권사님도 그렇고 뭐 나이가 있는 이렇게 지역장님도 대화를 쭉 해보면 잘 볼 때 열심히 많이 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축복을 받았느냐?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물질, 건강, 자녀의 축복을 잘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우리가 목표가 그것이 됐기 때문에. 축복이. 우리의 목표는 축복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목표가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여러분도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조금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영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 교회 안에 이렇게 스테반 집사 같은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생기면 진짜 많은 주의 종들도 더 나올 것이고 또 그들이 또 선교사로서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도 좀 부족할지라도 외적으로 이런 작은 교회들이 여러 도시에 세워져야 되고 여러 나라에 한두 개 더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뭘 말해야 돼요? 바로 복음을 같이 말해야 돼요. 같이 바로 영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생명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다 같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짓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올바로 있으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드리겠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하면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는 뭐 이 시대는 이 스데반처럼 이렇게 진짜 목숨을 끊는 순교자는 아니어도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순교자가 돼야 돼요. 아멘. 남편이 핍박하고 아내가 핍박해도 감사하면 이기는 핍박. 아멘. 직장에서도 순교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상사가 또 동료가 자꾸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핍박해도 그래 내가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또 그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바울 같은 새로운 좋은 일꾼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뭐 이 시대야 뭐 이렇게 육신적인 순교는 그렇게 할 기회가 많지 않겠지만 영적인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순교자의 영성을 갖고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